우리 시편 95편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막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를 지나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95편에는요. 어떻게 하면 광야를 지나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를 살펴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지나갈 수가 있는가라는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 대전제를 제가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하겠는데 저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복음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현대의 변질된 복음을 거절하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광야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광야는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쉬운 삶이 아닙니다. 차라리 빨리 거듭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너무나 감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광야 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집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나안 땅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은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벌써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려고 하고 있죠. 조 바이든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자마자 트랜스젠더 장관들을 뽑는가 하면 학교나 이런 공공시설에 내가 외모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는 신체적인 남녀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내가 오늘 여자이고 싶다 그러면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고 여자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오늘 남자이고 싶다 그러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어떠한 성 정체성에 있어서 여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여자가 되라 그러고 남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남자가 되라 그러고 이런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동물만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자, 그런 명령에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참 우리는 마음이 답답합니다. 아예 그냥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변질된 복음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처럼 그냥 속편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집트에 있는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부부와의 관계를 너무나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불륜을 저지르든지 요새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없는 유부남, 유부녀는 사람도 아니라는 식의 이런 여론들을 계속 만들어가지만 우리는 그걸 거절하는 거죠. 거절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간통죄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별로 그냥 즐기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집트에 있는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매일마다 기쁨 속에서 또 살아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변질된 복음 말고 이걸 거절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복음을 붙잡으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요 광야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전제가 뭐냐 하면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손길이 있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지켜주시고, 저는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낮에는 불기둥이 나를 지켜주시고, 아니 반대죠? 큰일 났네. 뱀처럼 순결하고 비둘기처럼 지혜로워라 그러질 않나.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큰일 나죠. 낮에는 타 죽고 저녁에는 얼어 죽습니다. 예. 하여튼 알아서 들으세요. 그냥 알아서. 예, 알아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런 또 천군 천사들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보내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물을 나오게, 샘에서 물 나오게 해서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것을 전제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전제로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은 그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7절에 보시면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거는 이제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이야. 그래서 변절된 복음을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양이야. 그리고 끝나버린다는 거죠. 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이 바로 붙어서 써 있다는 것이에요. 절도 안 바뀌고 바로 붙어서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광야에 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못 들어갔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 광야를 빨리 졸업할 수 있는 그 길,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완악하다 그러면 굳은 마음, 뭐라고 표현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완악한 거죠, 그냥. 완악한 거죠.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가 바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센 마음으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자, 그 완악한 마음과 9절에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 완악함에 대한 설명이 쓰여져 있는 거죠. 그들이 완악하게 하지 말자라. 왜 그들이 완악했냐면은 그들은 그때에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어. 그러니 너의 생각, 너의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나를 시험하지 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자, 10절에 보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 완악하다, 주님을 시험하고 조사했다, 그들이 미혹됐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일 수도 있고요.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완악함,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그리고 미혹되는 거. 주로 왜 미혹되느냐? 마음이 완악한 자가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이단으로 빠지느냐? 마음이 완악한 자가 이단으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뒤집어서 어떻게 하면 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졸업할 수 있느냐?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된, 그 결과로 이제 미혹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예로 지금 8절에 보면은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와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무리바와 마사가 같은 장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둘이 다른 장소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떤 관점이냐면은 무리바하고 마사가 같은 곳인 것 같다. 같은 곳인 것 같다. 하지만 이 무리바와 마사에 대해서 두 가지 구절로 나오죠. 두 가지 구절로 나옵니다. 그 두 가지 구절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두 구절은 공간은 동일하지만 시간적으로는 다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먼저 무리바 또 마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이지만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무리바와 또 마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수기 20장을 보겠습니다. 무리바를 먼저 볼게요. 무리바. 민수기 20장. 과연 이들이 여기서 어떻게 완악하게 마음을 가졌길래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길래 이들이 미혹돼서 결국은 못 들어갔느냐. 민수기 20장 1절을 보십시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신광야로 온 거예요. 그쵸? 요거 기억하십시오. 어디 이게 떠돌고 있다가 신광야에 온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지금.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제 직전이라고 해야 될까? 아론이 죽기 전이죠, 바로. 신광야에 도착을 한 겁니다.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시간적으로는 미리암이 죽은 다음, 그렇죠? 그 다음에 아론이 죽기 전이죠. 제가 설명 잘하고 있죠? 네, 미리암이 죽은 다음, 그 다음에 아론이 죽기 전.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의 죽기 그 딱 중간이란 얘기죠. 네, 그 중앙이란 얘기죠.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무리바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다투다라는 뜻이거든요. 다투다. 이것이 바로 완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절을 들어가서 완악이란 무엇인가, 시험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좀 보자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하면 완악함을 피할 수 있느냐, 그걸 좀 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다. 그러니까 여러 경험들을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미 다 죽은 거를 경험한,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막 원망을 합니다. (3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다.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왜 다퉜는지를 우리가 좀 보자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지나, 다시 말해서 원망하는 것이에요. 원망하는 거. 여기는 모도 없고 모도가 왜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완악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이런 얘기죠.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눈목자의 앞전자, 이제 눈앞에서, 목전에서 너는 반석에게 반석을 어떻게 하라? 명령하라. 그렇죠? 무리바에서는 반석을 명령하라. 무리바에서는 신광야에 도착을 하고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기 전의 시간적인 배경이고 반석에게는 명령을 하는 것이죠.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1절에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명령하라 그랬는데 2번 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은 들어가지 못한다. 왜냐하면은 너희는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도다. 자, 이제 무리바가 있고요. 22절에 보면 아론이 죽음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리바가 있고 또 뭐가 있었죠? 마사. 이제 마사를 좀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마사라고 하는 뜻은 시험하기, 시험하다 그런 뜻이에요. 무리바는 다투다. 마사는 시험하다. 제가 빠르지 않죠? 네. 자, 1절을 보시면은요. 출애굽기 17장은요. 일단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자, 여기는 신광야로 오는 게 아니라 신광야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까 무리바는 신광야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는 신광야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사건을 같은 사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사와 무리바는 분명히 장소로는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적 배경이 다르다. 우리가 알다시피 16장에는 메추라기와 그죠? 만나를 주시는 뭐 그런 장면이 써 있죠. 그 다음에 15장에는 뭡니까? 이 홍해를 건너는 게 14장이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얼마 되지 않은 시간적 배경이에요. 이때는 홍해를 건너서 15장, 14장에 홍해를 건너고 15장에 미리암과 모세와 아론이 막 춤을 추면서 홍해를 건넌 것에 대해서 막 찬양하잖아요. 그 다음에 15장 후반부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나타나고 16장에는 이제 주님께서 광야를 걸어갈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장면이 써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는 게 17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광야의 초반부예요. 광야의 초반부. 자, 2절에 보시면은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다투는 거, 시험하는 거, 원망하는 거. 사실은 원망이죠. 그렇죠? 원망하는 것을 다투는 거, 또 시험하는 거, 완악한 거.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이제 원망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6절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여기서는 치는 거예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라. 자, 시험한다는 의미가 거기 쓰여져 있어요. 계시냐 안 계시냐, 계시냐 안 계시냐. 이제 퍼즐을 여러분 여러 개를 이제 맞추셔야지 됩니다.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원망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 그 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여기 시간적인 배경이 정확하게 쓰여져 있죠?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주신다는 얘기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도대체 원망이 몇 번을 나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 이제 결정적으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려고 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을 보겠습니다.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니라. 자, 민수기 13장까지는요. 12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탐색하게 한 거죠. 그들이 돌아와서 처음에는 포도송이도 들고 오고 이렇게 기름지고 좋은 땅이다 얘기하다가 갑자기 악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는 죽음의 땅이요 안악자손이 크고 우리는 당해낼 수가 없느니라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를 시험한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자,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은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환경, 안악자손이 저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려고 했더니 안악자손이 커요. 이게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여태까지 전능하심이 보여야 될까요? 전능하심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모든 원망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근원이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구절이 히브리서 3장 4장에도 똑같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95편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믿음과 결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믿음이란 말이 거기서 같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원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해서
믿지를 못한다는 것이. 자, 그 12정탐꾼 사건이 있는 후에 이제 백성이 하나님을 백성이 모여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 사람들은요 바로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자,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lordship, 하나님의 주대심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느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되신 분이시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가도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못 믿는 거예요. 누가 더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보다는 안악자손들. 우리가 왜 원망 속에서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즉 우리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이루신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셔. 걱정하지 마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아라. 자, 거역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모든 것들이 완악함, 원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 통속이라는 거예요. 한 종류의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다 엮여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두려움, 원망, 여호와를 거역하는 거, 시험하는 거,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 자, 우리 11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란 우리 주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믿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라 그랬죠. 구원받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에 죽으셨다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주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주되심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2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더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원망하는 말은요,
우리 입에서 없애야 됩니다. 이 말이 원망하는 그 구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원망하느냐? 너가 나의 주되심을 믿지 못하느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를 원망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2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의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 광야를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입술에는요, 하나님의 감사를 담아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우리 주님을 노래하기 위함이고 선포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도 여호와의 선하신 일을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그것이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 우리의 원망스러운 마음들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찬양하리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노래 부르는 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위한 찬양, 나에게 위로가 되고,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사실 이거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기보다는 나를 위한 위로의 찬양이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때로는 너의 앞에. 이거는 사실은 나를 위해서 부르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그것이 나쁘다. 아니에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사람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 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찬양들도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드리는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주십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러한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의 완악한 마음들이 깨트려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95편을 다시 볼게요. 시편 95편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7절입니다.
아까 대전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환경 자체는요, 마실 물도 없고, 그래서 좁은 길은 협착해요. 힘들고 협착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려운 거예요. 세상과 신앙의 그 사이에서 그 갭 속에서 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좌로 치울 수도 없고 우로 치울 수도 없고 그 길은 협착하고 좁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보호해주고 밤에는 불 기둥이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둘러싸여져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후적인 팬데믹이 오더라도 제가 이 시점에서 이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경제적인 팬데믹이 오더라도 갑자기 경제가 품지박산나고 이런 경제적인 팬데믹이 오더라도 여러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 주님께서 주신다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여러분 광야의 길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가 우리 소망이 된 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구절은 7절이었죠.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편 안에 이것이 써 있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성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라. 이게 바로 완악했다는 거. 7절에서부터 나오는 그거와 반대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면서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무리바와 마사에서처럼. 그 다음에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것이 바로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고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하나님 모든 것에 대한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되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만드셨고 저 가나안 땅도 주님의 것이고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안악자손도 다 주님의 손 아래에 있다. 나의 모든 환경도 다 우리 주님의 손 바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리고 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또 마사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완악하게 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시편 95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또 이 광야를 빨리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협착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원망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듭니다. 원망은 우리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부인하게 만듭니다. 원망은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신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손 안에 있고 산들의 높은 곳도 그분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우리가 이 시편 95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더 소리 높여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삶의 고난이 있을 때에 오히려 더 주님 앞에 감사하며 힘껏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 찬양하는, 그래서 이 완악한 마음들이 깨트려지고 두려운 마음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주되심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고센 땅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